바다에서는 바다의 시를 읊는다. 요즘 세상에 일상에 함몰되지 않고 주위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이들이 몇이나 될런지요. 자기 응시의 시간을 놓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실한 삶의 목표와 중심이 없기 때문에 주위에서 하는 대로 따라하기 바쁩니다. 금반지 낀 사람 보면 그게 좋아 보이고 다이아몬드 반지 낀 사람 보면 그게 부럽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는 걸 보면 더 부럽고 예쁜 여자하고 살면 그 또한 부럽고 전부 다 비교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 주체가 없습니다. 모두 남들처럼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안 되면 불안해합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시간이 끝나는 대로 내게로 와라. 어떤 스승이 여러 명의 제자 가운데 한 명을 은밀히 불러냈습니다. 손을 펴봐라. 스승은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에게 귀한 사탕을 한 개 주었습니다. 너한테만 주려고 3년 전부터 아껴오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말고 너 혼자 간직하도록 해라. 제자는 자신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는 기쁨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스승은 사탕을 한 강줄이 갖고 와서 제자들 모두에게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몽땅 나누어 준 겁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정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떤 기쁨이 더 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사탕 하나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얄팍한 겁니다. 나만 준다면 신이 나는 거지요. 똑같은 사탕인데도 남이 있으면 기분이 별로 안 나고 자기한테만 준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불어오는 바람, 모든 이의 얼굴을 다 비추는 태양의 고마움을 느낄 줄 모릅니다. 인간의 그러한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사회 복지 수준이 높아져도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 그 뿌리 깊은 이기심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수행을 통해서 혹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많은데 왜 우리 시대는 희망과 이상이 부재하는 시대라고 불리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사그러진 자리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대사 1번이면 득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바로 이기심입니다. 성당이나 교회 혹은 절에서 기도나 명상을 할 때는 누구나 성스럽고 아름답지만 그곳을 벗어나면 마음은 다시 황량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극복한 것이 아니라 이기심의 철장 속에 갇힌 채 잠시 아름다운 그림책을 보고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자비를 이야기했고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종교는 사람들을 큰 사랑으로 이끌었다기보다는 개인의 이기심을 조장하는 쪽으로 흐른 측면이 많습니다. 우주의 섭리와 법칙에 눈뜨게 하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안내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기복과 교리에 의한 관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인 비교의 문화, 그것도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칭찬할 때도 참 잘했구나 하면 되는데도 사람들은 누구보다 잘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자만심이 싹터
다른 사람들을 시 업신여기게 됩니다. 나무랄 때도 누구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 해내느냐고 야단칩니다. 그런 비교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 정오를 부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이 정답처럼 통용되는 사회라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아마도 공부해라일 것입니다. 자녀가 공부는 왜 해야 되나요? 라고 물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합니다. 진리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해서 너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10중 8구는 공부를 잘해야 출세를 하고 편하게 사느니라 하고 말할 겁니다. 자녀가 왜 사는가라는 문제로 고민할 때 철들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나 열심히 할 것이지 무슨 개똥 철학이냐고 윽박지르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자존심으로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타협이 잘 안 됩니다.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면 평화나 사랑은 그만큼 멀어지고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큰 사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존심부터 뿌리 뽑히는 체험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만큼이나 두려워합니다. 자존심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의 실체라기보다는 자신에게 형성된 여러 관념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그리 보면 자존심은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의 습관과 관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지요. 그 자존심이야말로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두고 있는 사슬입니다. 자존심은 이기심의 경비원입니다. 그 경비원이 잘 차려입고 났으면 그렇게 화려해 보일 수 없습니다. 자존심이 권위의 상징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 삼아서 나는 자존심이 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하나의 경고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의 다른 표현이지요. 순수해지면 그때는 남보다 더 잘 입고 더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오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닌 절대적인 한의심과 기쁨이 옵니다. 존재 자체로부터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기쁨이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갈밭과 같은 가슴을 지니고 있어서 그 밭에 곡식을 심으려고 쟁기를 대었다가는 쟁기가 부러질 판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를 갖다 심어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참 스승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성 질환, 특히 불안과 초조는 대부분 이기심과 질투심, 그리고 자존심에서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심과 질투심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고지를 향해 가도록 다그치는 힘이 이기심, 질투심에서 나온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배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만일 배가 물로 가득 찬다면 결국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우리들 세상살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감정과 욕망들로 마음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는 물이 가득 찬 배처럼 침몰하고 말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욕망의 바다 위에 떠 있으되 그것에 집착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욕망 자체를 없애려 하는 것은 마치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를 찾는 것처럼 무모합니다. 그것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으면 생명 현상도 없습니다. 욕망은 파도와 같아서 잘 타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다시 중요해지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그 여정을 비춰줄 동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냇물은 막아도 강물을 낳고
강물은 막아도 결국 바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와 같아서 아무리 막으려 해도 왔던 것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마치 사울의 훈풍에 보릿꽃이 피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치를 보지 못하고 오로지 짧은 계산 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합니다. 냇가에서 노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이 읊을 수 있는 시가 있습니다. 강에서 노는 사람에게는 강바람을 노래할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시냇물의 시나 강바람의 노래도 나름의 운치가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나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는 바다의 시를 읊어야 합니다.